정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우시게 되면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특별한 건지 이 성경은요, 성경은 그냥 한 사람이 적은 책이 아니야.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어느 시대 때 또 적혀진 게 아니라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갖다 주시죠. 성경은 모세가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전한 것들을 사람이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또 기록할 사람은 조금 기록했고요. 그게 언제냐면 BC 13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800년 사이가 나옵니다. 1300에서 587년.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언제 완성됐는가?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는 창조할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완성된 게 아니라 출애굽은 BC 1200년입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기사가 정확하게 딱 정리된 건 언제냐면 그건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BC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차이가 납니까? 8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와요. 그 성경은 언제 완성됐냐면 70년 바벨론 포로 때 완성된 것이 성경인 겁니다. 참 놀라운 거. 그래서 에스라가 들고 와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 사람이 다 일어섰다 돼 있잖아요. 그때 그 율법책은 어디서 완성된 거냐면 모세가 불러다가 적은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전되어 왔던 거, 입으로 전했던 것들을 바벨론 포로 때 다 정리해가지고 들고 오는 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때 또 뭘 적는가 하면 마무리 시편을 적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불렀던 노래도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때 불렀던 노래도 있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에스라 때 지은 성전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도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또 역대기 사가라는데요. 또 역사가들이 또 성경을 적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구약이 39권이 그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간입니까? 약 한 140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1400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언제 완성된 거냐면 언제 완성됐죠?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들은 다 어떤 본문이냐면 어떤 거는 3000년 전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책 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근데 그 3000년 동안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건 인간에게 못 만듭니다. 인간은 못 만듭니다. 코란 같은 건 가능해요.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아가 막 받아서 한 사람이 계시. 그건 가능해요. 몰몬교의 경전, 그건 가능해요. 몰몬교의 교주가 계시를 받아가 막 받아주는 그건 가능해요. 근데 1400년 동안 역사학자들, 그룹, 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적은 것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놀라운 걸 여러분 많이 발견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죠? 원래 제가 먼저 놀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이 놀래야 되는데 거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놀래니까 안 놀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먼저 놀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보세요. 좀 놀래는 척 해주세요. 원본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 5본이 있습니다. 4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4본밖에 없습니다. 4본은 뭐냐? 5본에서 뺏기 쓴 게 4본. 뺏기 썼어요. 틀림없이. 하나도 안 틀리죠. 그리고 나서 뺏기 쓴 다음에는 5본을 없앴습니다. 엉뚱하게 뺏길 거. 그래서 5본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원본은요? 원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본이 지금 놀라운 겁니다. 제일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모본은 없습니다. 원본도 없습니다. 모본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뺏긴 거예요. 이거 뺏긴 것이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일 오래된 사본은 어떤 사본이냐면 70인절입니다. 이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포톨레미 왕이 자기 도서관에 모든 세계 종교와 또 좋은 책을 두기 위해서 유대인 박사들 70명을, 72명인데 주로 70명을 고용해가지고 유대교의 경전을 번역하게 한 겁니다. 그리스 말로.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최고의 오래된 사본은 어떤 사본이라고요? 70인년 그리스 사본인 거예요. 유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BC 3세기 시작해서 BC 2세기에 끝납니다. 100년 걸렸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성경을 다 번역했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예수님 탄생하기 300년 전이죠. 2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인용하는 신명기 말씀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70인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70인역과 지금 갖고 있는 헬라 우리 신약 성경을 자꾸 비교해 봅니다. 그대로 왔구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거기 모든 성경에 해당되는 그 성경은 다 뭐냐면 헬라 70인 성경, 유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로 오래된 사본은 70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 이건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번역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의 경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하게 됩니다. 아, 유대교는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그리스 말이 그 다음에 헬라어가 그 당시 다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 이때 정리된 게 없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전하고 복음 전도하는데도 이게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에도 이게 유용한 자료가 되고 그리고 또 유대교에도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세상에 알리는데 이 70인년이 큰 기여해요. 70인년. 여기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900년도 정도에 가면 마소로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외경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성경으로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보세요. 유대교,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는 구약만 칩니다. 구약 39. 개신교는요. 구약 39에 신약을 더합니다. 개신교의 경전. 가톨릭의 경전은 구약, 신약, 뭐가 더해집니까? 외경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문제가 많죠. 유대교도 경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이 제2경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는 종교개혁까지만 해도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경은 유익은 하지만 교리는 될 수가 없다. 외경을 읽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고 읽어도 유익은 하다. 좋다. 그러나 외경을 통해서 신앙의 토대를 세우기에는 외경은 부족하다. 그랬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외경을 제2경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개신교는 외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만 해도 같이 썼어요. 왜냐하면 외경에도 유익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구약은 히브리어, 유대교의 히브리어 성경과 39권 갖고 거기에 신약이 되어진 거고 캐톨릭은 구약과 신약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외경을 다. 그건 어디서 왔는가? 70년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외경을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뭘 인정하셨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시면서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하였다. 기록한 바. 이렇게 나와요. 그 기록한 바는 어디서 기록한 바입니까? 그 외경이. 근데 그 외경은 성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약의 권위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옵니다. 그 이외의 외경은 그냥 유익은 할 수 있지만 교리에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본은 없습니다. 모본도 없습니다. 사본입니다. 사본의 70인역이 처음으로 BC 2세기, 3세기경에 이제 번역되게 됐고,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됐습니다. 이거를 제롬이라는 로마의 문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학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꿈에 주님이 나타나요. 너는 키케로를 따를 거냐, 글쓰를 따를 거냐. 이때 이 사람이, 야, 내가 키케로의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성경의 문장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자. 그래서 언어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어 70인역을 라틴어로 봅니다. 이게 제롬 성경입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종교계에 일어날 때까지 온 사람들은 다 라틴어 성경만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유대교는 39권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고, 개신교는 물론 우리는 여기 때부터 39권이 있었습니다. 39권 플러스 외경이 있었죠. 우리는 외경을 버리고 외경을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는 구약에 있는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전이다, 이렇게 여기게 돼요. 구약은 이렇게. 그럼 신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약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성입니다. 누가 지었나? 저자가 누군가.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인받고 있는가. 교회들이 많이 읽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교회는 이 사람 안 읽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다 그 말씀의 은혜 받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저 교회도 그 편지를 통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확장, 공인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교리성. 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는 내용이고, 하나는 저자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해서 이제 신약 29권을 정경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또 올라갑니다. 자, 70인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롬 성경이 있습니다. 5세기 초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옮긴 거고, 로마 교회가 1500년간 사회가 공식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왜 죽는가 하면 이걸 다른 말로 번역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많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수라 성경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인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완성된 건 언제냐면 900년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때 재밌습니다. 70인역은 처음에 히브리 사람도 좋아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근데 기독교인들이 70인역을 자꾸 쓰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70인역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기독교로 오게 되고, 이건 유대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사본들을, 또 다른 사본들을, 막 흩어지는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어 텍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뭘 나온 거죠?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텍스트하고 70인역하고 1947년 사에서 발견된 두루마기 사본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저기 그게 마수라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의 철자로 되어 있고, 이건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석인과는 책 하나를 외우고 있었기에 이를 보존하고 전하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히브리에 친숙하지 않게 되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번역본 70인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들이 막 가져갔으니까 이들이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경전은 없고, 경전 사본은 있었지만 그 헬라 히브리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본들은 있었지만 이걸 하나로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공인된 어떤 성경은 없었다는 경전. 그리고 헬라어 번역본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930년경 마소레트 학자들이 갈릴리 호수 근처 디베라에서 구약 사본을 가져다가 교정하고 모음과 부호를 주석을 덧붙였습니다. 완전한 히브리어 구약 사본으로 이것이 인정된 것이 930년. 그러니까 보세요. BC 3세기 930년. 이 사람들이 참고한 것은, 이 사람들은 뭔가를 참고를 했어. 모본을. 히브리어 모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말로.
근데 그게 뭘 보고 번역했는지는 그 본 건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 사본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또 마소라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947년 한 목동, 두 사람의 목동, 젊은 목동이 양이 도망간 거예요. 양인가 염소인가. 별 중요하지 않죠. 꼭 그런 거 갖고 저보고 뭐 염소, 양 그런 거. 하여튼 양이든 염소든 자기가 치던 어떤 그 동물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굴이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그 놀래키려고. 근데 돌이 뭐가 팍 맞는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탁 들려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가 팍. 그래서 그 굴 4개에서 두루마리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사본이다. 딱 뺏기죠. 근데 그걸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공개했을 때 이게 다르다면 교회는 이게 언제냐면 1947년도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걸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게 틀리다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공개되는 날. 그런데 딱 공개됐는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이 세 개가 거의 일치하는 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한 것을 아들은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충성된 종이고 충성된 종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5대가 나오잖아요. 5대를 흘러가지만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는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충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가보면요. 여기 사본 해볼까요? 사본 기록의 친밀성 뒷면에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사본 기록과 보게 보면 사본 기록의 친밀성.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만들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모본을 가지고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다음에 규율을 개발했습니다. 규율을 날마다 석유가는 갈대 펜 잘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잉크에 적시고 나서 아말렉의 이름을 쓴 뒤에 그것을 지웠습니다. 펜이 잘 쓰이는지 잘 먹는지 확인해 매일매일 새롭게 가죽 종이는 전기라는 동물의 가죽을 제작해야 했고 펜은 전기라는 새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단어는 물론 천절 암기한 거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그냥 쓰면 안 돼. 반드시 불러줘야 되는 거. 그리고 철자 둘레에 약간의 지면이 있어야 했고 한 철자가 다른 철자를 건드리거나 얼룩거리는 철자가 읽을 수 없을 경우 그 두루마리를 폐기시켰습니다. 완성된 후 30일 이내 편집자가 원고를 검토해 철자와 단어를 일일이 셌습니다. 점 하나도 다 셌습니다. 그래서 모본의 숫자와 모본을 적고 나면 숫자가 몇 개 납니다. 철자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사본의 숫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본의 가운데 글과 사본의 가운데 글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모본을 없애고 사본을 남깁니다. 이 모본이라면서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 낡은 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낡은 것을 또 사람이 잘못 뺏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완전하게 사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모본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페이지든지 3개 이하의 실수는 30일 내에 수정할 수 있고 그러나 실수가 더 많거나 30일이 지나면 사본 전체를 매장시켜야 한다. 한 철자를 더하거나 한 철자를 생략한 경우 수정하거나 매장한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면서 하나는 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이걸 받아 적는 사람들의 이 충성이 모든 사람들의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같았기 때문에 70인역이나 마소라 본문이나 사회 사본이 발견된 거나 거의 다 일치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돼서 마소라 성경, 그래서 마소라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나오고 헬라어 성경이 있고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3가지 언어가 이제 정식 이제 성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00구텐베르그가 면죄부 증서를 인쇄하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움직이는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는 뭡니까? 받아 적었죠? 이제부터는 뭐합니까? 인쇄하는 거예요. 인쇄는요, 초판만 온전한 거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사본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바뀌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쇄는 뭐라 했을까요? 라틴어로 인쇄했습니다. 라틴어 제롬이 만든 성경만이 로마 캐톨릭에서 인정한 정식 번역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인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초판만 좋으면 수백 부를 인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 이런 사본에 기울이는 정성은 이제는 더 이상 사본가가 필요가 없어지는 서기관이. 그 대신에 인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쇄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각 나라 말로 이걸 번역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본의 단계에서 이제는 번역의 단계로 바뀌고 이제 헌신자가요 뺏기 적는 자의 헌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각 나라 말로 어떻게 잘 번역하는가 이 번역의 헌신자로 관심과 무리정신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을 한번 볼까요? 오직 5가지입니다. 5가지 오직입니다. Only 5 또는 5 only 오직 가치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 only.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라틴어 번역에는 병낫기를 서로 고해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해성사 조금 이 로마 캐톨릭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자가 그 사람 원래 수도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 또는 그리스 사본으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히브리어 사본이 있듯이 사본을 히브리어 사본과 그리스 사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제롬 성경, 라틴어 성경의 부족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스 성경을 신약 성경을 만들게 되고 구약은 히브리어 사본을 가지고 구약을 히브리어로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제 출판을 통해서 이제 확장되기 시작되게 되고 성경은 번역이 더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루터가 독일말입니다. 독일말 아주 중요합니다. 라틴어로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독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때 참고했던 것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이거를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리스 성경과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에라스무스 성경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1522년도에 이제 독일어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70인령, 제롬 성경, 마소라 성경, 에라스무스 성경, 그 다음에 루터 성경, 그리고 사회 사본. 근데 이걸 사회를 사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성경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두루마리로 된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번역의 헌신까지만 하고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오늘 오전반에는 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은 70인년이다. 요거는 BC 2에서 3세기 100년 걸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마소라 텍스트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헬라어 말이고 이거는 히브리어 말이고 이거는 AD 930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회사본인데 이건 언제 때 거냐면 발견은 1947년도에 발견됐지만 이건 언제 BC 1세기 이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그 세 개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중요한데 루터는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합니다. 근데 어떤 걸 참고했는가 하면 라틴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틴어가 아니고 이거는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리스 원어를 가지고 독일 성경으로 번역했고 독일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사본의 시대고요. 이때까지만 사본의 시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사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가. 이제 번역의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의 헌신에 보면 존 위클리프가 나오죠. 일본에 보면 1320년에 태어나면 루터보다도 한 200년 전 사람입니다. 종교계의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하고 자연과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이 사람은 아주 왕도 인정할 정도의 그런 실력인이었고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직자의 사명은 설교고 설교는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 영국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왕들은 성경 번역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요? 남자들은 성경 번역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남자들은 싫어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남자와 누구요? 여자를 창조하죠. 왕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는데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일부 다치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둘이 한 몸. 자,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때 뭐라 그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라고 그랬죠. 왕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그런 구절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듣고 아, 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될까봐 이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왕들이. 번역하는 사람 다 죽였고. 로마 캐토릭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들만 가지고 자기 마리아가 무궁하다는 거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아기에게만 드렸지, 아기에게만 경배했지 마리아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로마 캐토릭도 이런 걸 사람들이 알면 마리아에 대한 게 막 무너지거든요. 베드로에 대한 것도 막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라틴어 성경이 편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왕에게 인정을 받다가 성경을 자꾸 강조하니까 왕이 모든 직책에서 면직시키고 시골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에 누워가지고 나는 참 내가 죽냐 이러고 했는데 시편 말씀을 묵상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1320년 이때 처음으로 영어가 성경으로 번역된 영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영어는 중세 영어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얀 후스가 체코에 가서 체코 말로 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150년 뒤, 일단 중요하죠. 150년 뒤 윌리엄 틴데일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공부한 천재입니다. 영어 성경의 영향 가장 미친 사람. 나무에 묶인 채로 교살되고 그 몸은 화형에 처해집니다. 여기 적어드렸죠. 여기 위에 뭐 복음의 진주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돼지 발밑에 짓밟히고 말았다. 이 말은 영어, 어떻게 영어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해? 하나님 말씀을 라틴어만이 표현해야 된다. 어떻게 영어처럼 이렇게 속된 언어가 하나님 말씀 표현한다고?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돼지에 밝히게 됐다. 왜냐하면 영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성경을 자신의 권위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영어는 야만적인 언어라서 문법적인 구조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성경의 심오하고 미묘한 진리를 표현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도 죽고 그 죄를 뿌려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다시 추모 못하고. 그런데 150년 뒤에 윌리엄 틴데이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루터도 만나게 돼요. 루터와 같이 번역을 하게 돼요. 루터는 독일말로 번역하고 이 사람은 영국말로 번역해요. 영어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쟁기를 매는 소년도 성지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요. 어디서? 독일에서 피해가지고. 그리고 영국에다 성경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보냐면 술 갈 때 포도주 그 박스 안에 넣어서 보냅니다. 영국에 막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년 이 사람을 유인해서 밖에 나오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죽여요. 윌리엄 틴데이.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이 돼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왕 출신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스코틀랜드에 가 있던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제일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상 많죠. 남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착각 속에 삽니다. 어떤 분이 저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높이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던 제임스 1세. 본인을 제외하고. 근데 이 사람이 종교회의를 소집했다가 한 사람이 정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면 좋겠다.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자. 그 이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자기 때 이 성경이 나오면 얼마나 자기가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 있는 학자들을 불러다가 영어 성경을 번역을 시킵니다. 어디서요? 다 라틴어에서. 그랬는데 90% 이상은 누구 걸 참고하게 됐냐면 킹제임스 거를 참고해요. 잉글랜드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1611년에 출판됩니다. 영어가 온전한 언어로 형성되도록 도왔고 영문학의 배경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세기 동안 각 가정마다 다른 모든 것을 앞서 소유하고 읽곤 했던 유일한 책이 바로 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이때 킹 제임스 버전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1300년부터 존 위클리프, 킹 제임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혔는지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 스페인 사람은 어디로 갔죠? 남미로 갔고 영국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잖아요. 남미로 간 사람은 미국 간 사람은 차이가 뭡니까? 미국 간 사람은 제도로 만들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제도로. 남미로 간 스페인은 뭡니까? 그냥 남미로 간 사람은 금만 가져온 거예요. 그 금 가져와가 나라 다 부패하고 자기끼리 다 죽고 제도로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라는 그런 새롭고 하여튼 놀라운 아메리칸 드림, 꿈을 이상시하는 그런 나라를 거기에 만든 거. 그게 다 어디서 왔는가? 그 뿌리는 이 말씀에서 온 겁니다. 그 1320년부터 존 위클리프부터 킹 제임스까지 자 이어지는 이 말씀 사람. 자 그래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곳에 이 성경이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에 그동안 이 책이 미친 영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 어구는 헌신된 영혼을 기대 이상으로 높이 끌어올리고 인간 경험의 깊은 심연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번역이 틀리거나 서툴고 모호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 성경이 받은 크나큰 사랑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그토록 아름답게 묘사한 것으로 얼마든지 정당한 것으로. 그래서 킹 제임스, 어떤 사람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표현이 다우, 다이 뭐 이런 표현들 다 킹 제임스 버전이죠. 얼마나 멋있는 표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위클리프 번역 성경, 이제 번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충성해, 서기관이 충성해. 그 다음에 뭡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번역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존 위클리프 번역 성경. 이제는 위클리프가 여기서 온 거 아시겠죠, 그죠? 1300년대 최초로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카메론 타우젠트라는 사람이 자기 성교 이름을 위클리프 번역 성경을 만듭니다. 카메론 타우젠트는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선교사였습니다. 마야 부족의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스페인어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야 부족 언어가 몰랐기 때문에 마야 부족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마야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야 부족에게 스페인어를 먼저 가르치고 스페인어 성경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다면 왜 우리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까? 이 사람이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스페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부족 언어로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20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헌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2200개의 언어가 더 번역돼야 되는데 2200개의 언어로 더 번역, 2015년까지, 2025년까지.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제일 어떻게 보면 지성이 앞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번역성. 그래서 우리 GMP에도 우리 GMF에도 우리 교회 개척하는 분이 있고 호프처럼
가서 막 공장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막 산업을 개발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이 위클리프 번역 선교처럼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분들은 아주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등밖에 안 보여. 아이들은 아버지 등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서 또 번역, 내일도 번역. 이 번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차에 싣고 안전한 지역으로 며칠 동안 이동해요. 거기 가서 풀어놓고 읽어보라고. 어떤 뜻이냐고. 아, 그래 전달됐냐고. 아니냐고. 그럼 다시 와서 또 번역을 보지. 그러니까 신약이 끝났죠. 그리고 신약을 하나님께 바치. 그 예배를 드려요. 그또 구약 작업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번역 성경. 그래야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책만 나오겠습니까? 문법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나라 문법도 만들어주고, 그 나라 사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번역하러 갔다가 그 나라 국어 체계를 다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클리프 번역 성경. 그러니까 존 칼빈과 루터도 비텐베르그 섬 제가 가봤습니다. 비텐베르그 아니고 바르트포르트 세 번이나 가보세요. 잘 상국되어 있어요. 근데 루터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명을 쓰면서 변장을 하고 거기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무 번역하고 지치니까 사탄이 막 공격하니까 루터가 잉크를 던졌다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제가 가보니까 그건 없다. 그건 전설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 루터가 던진 적이 없대. 그 자국이 없어. 그리고 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뭐 하나 쪽 가져가는 거야. 나무 한 쪽도 가져가고. 그래서 다 이제 가져가지 말고 써놨더라. 거기는 가지고. 루터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 루터가 변장하면서. 그래서 번역이 온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자, 서기관들은 그렇게 열심히 적었고, 번역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번역했고, 그래서 여러분 틴데일은요, 토마스 모어 아시나요? 토마스 모어는 에라스무스와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영국 갈 때마다 토마스 모어가 많이 도와주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내려가는 사람이지. 근데 같은 영국 사람 틴데일이 번역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르겠다. 토마스 모어가. 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냐. 이때 틴데일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번역한다.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쟁기를 잡는 소년이라고 성지적으로 말씀을 더 알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냐. 그래서 자기는 번역한다. 그런 번역의 근심으로 성경을 번역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5본이 있고, 그 다음에 4본이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4본밖에 없다. 제일 오래된 4본은 70인역인데 BC 2세기, 3세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사회 4본이라고 1947년도 이게 발견된 동굴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쿰난 공동체가 여호와 율법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4본, 이건 헬라어고 그리스어죠. 헬라어고 요거 사회 4본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공동체가 갖고 있던 4본은 언제 때 거냐면 1세기 BC 1세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930년대 가서 마소라 본문이라는 히브리 텍스트, 히브리어 텍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마소라 학자들이 이걸 만든 겁니다.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930년경에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AD죠. 이거는 이것들이 여기서 이 내용들이 다 일치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의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예수님이 이 70인역을 많이 이용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경전인데 마치 기독교 경전처럼 보여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고유한 텍스트를 만드는 여기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경전이 요거만 경전이고 히브리어 텍스트만, 기독교는 이것이 구약이죠. 우리에게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로마 캐톨릭은 구약 신약에다가 외경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자꾸 이렇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뭐죠? 페이지가 성경이 만든 역사는 봅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어디를 가든지 킹 제임스 버전을 가져갔고요. 빅토르 위고는 잉글랜드에 두 권의 책이 있다면 셰익스피어와 성경이다. 잉글랜드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잉글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패키지입니다.
성경은 패키지입니다. 성경은 거기 있는 모든 좋은 것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잃어버리면 모든 좋은 것도 함께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말씀드린 니알 퍼거슨이 적은 시빌라이제이션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서구가 잃어버린 것은 성경을 잃어버렸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믿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좋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같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아야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도 함께 더불어서 덩달아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거다. 미국 최초로 인쇄된 책은 120편입니다. 베이라는 동네에서 10편이 인쇄됐기 때문에 120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갈 때 킹제임스 버전을 가져갔습니다. 성경을, 영어 성경을. 그래서 거기서 영어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번역이나 출판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출판 공장에서 처음으로 찍어낸 책이 있다면 제일 처음으로 찍어낸 책은 헌법도 아니고 20편입니다. 이게 120편. 그리고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인디언의 알곤킨을 방언으로 번역했어요. 10년에 걸쳐 번역했고 이게 1663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1663년도 미국 가자마자 그들이 인디안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번역되고 미국 땅에서 최초로 번역되고 최초로 출판된 책은 인디안 말로 된 성경책. 그게 하나님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곤킨 익숙합니다. 우리는. 여기는 안 계시면 저는 익숙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익숙합니다. 우리 어디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밀러크릭 교회. 그 가는 길이 알곤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매다가도 알곤킨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가면 교회가 나오니까. 근데 그때 알곤킨이 뭔지 몰랐어요. 요번에 아는 거. 이 인디안 부족인 거. 근데 미국에서 최초로 온전한 성경을 출판하고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알곤킨으로 번역한 거. 미국의 신생국의 특징을 규정짓기 위해 여러 가지 이미지와 이야기 다 선택해.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의 나라, 빛을 비치는 나라.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며 교회의 영혼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킹 주니어 연설,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 돋워지고 모든 육체를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장 다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제도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 백인들이 인권운동할 때 백인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은 실제로 백인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입장을 보면 진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점이라기로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의 그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그름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말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 보실 때 저 사람 아직도 작은 사람이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참 큰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가 이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창세기 1장 1부터 쭉 읽었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는 걸 읽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걸 읽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와. 안 믿어져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돼. 뭐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갖던 과학적 지식에 비하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성경을 듣기 전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교훈하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해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은 뭡니까? 아멘이지.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목사님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은 뭡니까? 대부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줄 압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어요. 납득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12계절을 쫓아서 10계절에 쉼없이 끊임없이 열매 맺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가 있다. 이거는 선악과와 이야기가 똑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따먹으면 죽겠냐. 따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니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1.1행이라도 내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아멘인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울 같았어요. 적어놓으십시오. 거울. 내가 거울을 봤어요. 그 뭐 묻어 있어요. 그럼 내가 빨리 털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울을 닦아요. 거울을 탓해. 나는 안 그런데 거울이 문제가 있다. 웃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성경이 자꾸 나를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뭘 비춰요? 너 아직 믿음이 없네. 너 이런 거 갖고 아직 못 믿어? 그 말은 뭐죠? 너 믿음이 없네 아직. 너 이런 거 갖고 자꾸 분석하려고 비난하려고 그래? 너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모르네. 그걸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고 막 거울이 문제가 있다 그러고 거울을 깨뜨려야 돼요. 거울을 안 봐야 되겠다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이상하게 치다. 거울 안 이런 사람은 뭡니까? 계속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갖고 사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바르게 읽기 어떻게 됩니까? 홍적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누가 혹시 여러분 보고 종이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 절대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노예도 가고 이번에 가보니까 교회들마다 글을 붙여놨더라고요. 여기에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신천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밖에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붙여놔야지만 신천지 이단이 왔을 때 나가라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된대요. 근데 자기가 왔는데 나가라 하면 아니 아무것도 오지 말란 말도 없는데 내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딱 봅니다. 예배 시간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교제할 때 뭔가 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옆에 살짝 붙어요. 이 교회 사랑이 없지. 내가 보니까 사랑이 없더라. 그리고 다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좋은 성경 공부인데 한번 해볼래. 야, 그 교회 성경 공부 목사님 설교 정말 뭐가 이상하지. 그리고 제가 조용히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구역장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성경 공부 그 어느 정도 지나면 완전히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은밀히 뭘 하자는 사람은 절대 조심해요. 그 자체가 문제. 왜 은밀히 해야 돼요? 정당하고 바른 거라면 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저도 지금 다 찍잖아요. 홈페이지 올라가. 많은 사람이 보고 저 틀린 건데 그거 틀렸나? 찍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공개한다는 거는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히 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건 좋아요. 그 묵상하는 걸 남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몇 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건가? 이건 그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두 번째, 문화적으로 읽는 겁니다. 이 문화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이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의미. 그죠? 근데 이 의미라는 것은 항상 뭔가 수단을 모드라 그러는데요. 모드. 그래서 미닝은 모드. 어떤 양식, 도구를 통해서 미닝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 의미를 담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그 언어는 문화적인 겁니다. 김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문화적인 겁니다. 10년 전에 김쌤, 이런 거,
김새까는 말인가요? 아주 문화적인 겁니다. 내가 선생님하고 가깝다는 거, 또 내가 니하고 가깝다는 거, 선생님이 얘한테 문자 보낼 때 김쌤 뭐 이렇게 보내. 그러면 애가 받을 때 우리 선생님 친밀해. 진짜 우리 알아주네. 저한테 누가 보낼 때 김쌤 이렇게 보내줘요. 교양교 선생님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이 언어라는 건 아주 문화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은 이미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줍니다. 초콜릿은 뭘 뜻합니까? 사랑을 뜻하죠. 장미, 선인장은, 가시, 화이트데이 선인장 줘. 발렌타인데이, 그러면 내고 찔려가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수단이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그 당시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그 언어가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 오늘도 그런가. 그래서 성경은 자꾸 새 번역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번역들이. 왜냐하면 문화가 바뀌었고 그 동일한 언어를 할지라도 의미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며 있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근데 그걸 읽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그래서 내가 이해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며 있는다. 그 다음에 규범을 기억하며 있는다.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경 잘 읽은 거는 뭐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닮게 되는. 그게 성경을 제일 잘 읽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여기서 빠졌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읽으라. 옆에 두고 있고, 이건 왕에게 말한 거죠.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에 나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겁니다. 모세가.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에. 이건 아주 개인적인 거죠.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에 듭니다. 아주 개인적인 거.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도만 튼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받아 적는데 열심히 충성했다면, 번역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잘 배워서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돼요. 네스페르스 부족의 6주장들이 3200km나 되는 길을 갔지만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분들은 천국의 책을 찾으라는 사명을 갖고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2명이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1831년 세인트 루이스에 도착합니다. 그 도시에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루이스 앤 클라이라는 게 있죠. 유명한 미국의 탐험가들 아닙니까? 이들이 토마스 제퍼슨의 명을 받고 임명을 받고 미국의 중부와 서부 쪽으로 미시시피 강을 탐험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앤 클라이라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락 장군이 이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을 찾지 못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한 인디안 이 잔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겁니다. 우리 부족은 나를 백인이 갖고 있는 천국의 책을 구하라고 보냈어. 그대는 우리와는 달리 백인 여성이 춤추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으나 천국의 책은 거기 없었어. 그대는 촛불을 켠 위대한 영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으나 천국의 책은 거기 없었어. 그대는 저 너머에 있는 선한 영들의 형상과 좋은 땅의 그림을 내게 보여주었으나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책은 거기 없었어. 이제 나는 길고도 슬픈 길을 따라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부족에게로 돌아가려 하고, 그대는 많은 선물로 내 다리를 무겁게 하고 내 신발은 그 짐을 나누나 다 nak을 테지만 그 책은 그 속에 없어. 내가 그 가련하고 눈먼 동족들에게 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 원로들이나 젊은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사람씩 일어나서 말없이 떠날 것이요. 우리 부족은 어둠 속에 죽을 것이고 그들은 기나긴 길을 따라 저편에 사냥터로 내려갈 것이요. 어느 백인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어느 백인의 책도 그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없을 것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천국의 책을 찾으러 왔는데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천국의 책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의 책을 소개하지도 않고 천국의 책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3200km 돌아가야 됩니다. 니알 퍼거슨 시빌라이제이션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룬 책은 무엇인가? 자유로운 개인이 거의 무한하고 강력한 힘을 신봉하는 우리의 신념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바탕 두고 있죠?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가? 어쩌면 진정한 위협은 중국의 부상도 이슬람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아니라 선조에게 물려가는 우리 문명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일 수도 있다. 문명에 대한 믿음 뭐죠? 말씀 붙들면 잘 된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말씀을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한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위협은 뭡니까? 중국의 부상입니까? 이건 미국 사람들 향한, 이 사람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슬람 탄소 배출량도 우리 선적에 물려받아 우리 문명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오기 전에 라운지에 있는데 신문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경향신문이고 하나는 한겨레신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문인지 아시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전부 비판하고 전부 나쁘고 FDA에 대해서 전부 나쁜 것만 적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와, 한 신문사가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제가 집에 갔어요. 조선일보를 딱 보기 싫더라고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그거 보는 사람은 매일 영향을 받겠구나. 매일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은 한겨레 기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고, 매일 조선일보 보는 사람은 조선일보 기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조선일보 보기 싫더라. 내가 왜 기자에 의해서 내 생각과 판단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뭐라는가에 대해서 다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기관이 한 점도 안 틀리려고 그렇게 다 적어놓고도 점 틀리면 찢어버리는 그런 정성으로 우리에게 온 말씀. 이걸 번역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면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나온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든 명예를 버리고 말씀에 매여가지고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온 일생을 다 바치고 그래가 온 말씀. 이 천국의 책이 누군가 왔을 때 우리한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 같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